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한 권과 가까이 하기 참 좋은 하루입니다. 책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죠. 오늘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자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 가슴 한켠에 품고 살았던 꿈이 하나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달려오셨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먹고 살기 바빠서, 가족을 위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꿈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이 책, 연금술사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린 양치기 소년이 자기 가슴이 시키는 길을 따라 떠나는 길고도 신비로운 여정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작은 이야기 한 편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그토록 깊게 울렸다는 사실입니다. 파울로 코엘류라는 브라질 작가가 이 책을 처음 펴낸 것이 1988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된 책이지요. 그런데 이 책이 지금까지 전 세계 8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책으로 팔린 부수만 7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한 권의 책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린다는 것은 그 안에 분명히 어떤 진실이 담겨 있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 본인의 이야기도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라셨지요. 그래서 그는 한동안 변호사 공부를 하기도 하고, 노래 가사를 쓰는 일을 하기도 하고, 신문 기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진짜 꿈인 작가의 길로 들어선 것은 무려 40살이 다 되어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울로 코엘류는 40년 가까이 살아온 후에야 자기의 진짜 꿈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41살 무렵에 쓴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연금술사입니다. 이 책은 어찌 보면 평생 자기 꿈을 미루어 두었던 한 남자가 마침내 그 꿈을 향해 출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 속의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 양측이 소년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가슴 한구석에 잠들어 있던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살며시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 떠나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책 한 권을 통해서 소중한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시는 더 많은 청취자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부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는 스페인 남쪽 안달루시아라는 곳의 어느 들판에서 시작됩니다. 그 들판 한복판에는 오래된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의 발길도 끊긴 지 오래된 그야말로 폐허가 된 교회였습니다. 교회 한가운데에는 아름드리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지요. 이 폐허가 된 교회 안으로 어느 날 저녁 양떼를 몰고 들어와 하룻밤을 묵으려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산티아고, 안달루시아 지방의 양치기 소년이지요.
산티아고는 원래 부모님의 뜻에 따라 신부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신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결국 아들에게 작은 동전 주머니를 건네줍니다. 그 안에는 양떼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세상을 보고 싶다면 양치기가 되어라. 양치기는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단다. 너에게 이 돈을 줄 테니 양을 사서 떠나거라. 그렇게 산티아고는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안달루시아의 들판과 산을 누비며 그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지요. 양들과 함께 새벽 이슬을 헤치며 걷고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양들과 함께 쉬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 하늘에는 하얀 양털 같은 구름이 흘러가고 발 아래에는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을,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양떼를 몰고 천천히 걸어가는 한 소년의 모습을,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자유로운 풍경입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난 가장 순수한 순간이지요. 그런데 이 산티아고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꾼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폐허가 된 교회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잠들 때마다 말이지요. 꿈속에서 한 아이가 나타나 그의 양떼와 함께 즐겁게 놀더니 갑자기 산티아고의 손을 잡고 그를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머나먼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아이는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 이 피라미드 아래에 너의 보물이 있어. 네가 와서 찾으면 돼.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이가 보물이 있는 자리를 정확히 알려주려고 하는 순간 산티아고는 늘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2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고 나니 산티아고는 이 꿈이 그저 평범한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마을로 가서 꿈을 해몽해 준다는 한 늙은 집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산티아고는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들려주었지요. 집시 여인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꿈은 세상의 언어로 말해진 꿈이란다. 그러니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네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티아고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달루시아의 가난한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그 머나먼 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갈 수 있단 말인가요? 그는 약속한 복채를 주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집시 여인의 말을 그다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마을 광장의 한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산티아고에게 한 노인이 다가옵니다. 노인은 자신을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소개합니다. 살렘의 왕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산티아고는 어리둥절했죠. 그런데 이 노인은 산티아고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는 그의 인생 이야기를 줄줄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산티아고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산티아고가 머뭇거리며 망설이자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렸을 때는 자신이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단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자아의 신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에게 자꾸자꾸 속삭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아의 신화. 이 말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아의 신화란 무엇일까요? 노인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아의 신화란 네가 늘 이루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다. 모든 사람은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만의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단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지.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을 마음껏 갈망하기도 한단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신비스러운 힘이 자아의 신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키기 시작하지. 자아의 신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자아의 신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 무엇이 되고 싶으셨나요? 무엇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학교 가는 길에 항상 꽃을 꺾어보던 그 소녀가 지금은 어떤 어머니가 되어 계신가요?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종이 비행기를 날리던 그 소년이 지금은 어떤 아버지가 되어 계신가요? 어쩌면 그 어린 시절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자아의 신화의 작은 조각이 아직도 빛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노인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이 한 문장이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그것을 도와준다는 것. 얼마나 가슴 뛰는 말입니까?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살아오시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신기하게도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식이 아플 때 밤새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에 열이 내리던 그 경험. 정말 간절히 일자리를 구할 때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일자리를 알려주던 그 경험. 그것이 바로 우주가 우리를 돕는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노인은 산티아고에게 자아의 신화를 따라가라고 이집트로 가서 보물을 찾으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산티아고의 양떼 중에서 10분의 1을 달라고 하지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산티아고였지만 결국 그는 노인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자기가 가진 양떼를 모두 팔고 그 돈으로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지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티아고가 양떼와 함께한 시간을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과 함께 들판을 누비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던 그 시간들을 그런 양떼를 모두 팔아버린다는 것은 사실 자기 인생의 안전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큰 결단을 내려야 했던 순간이 한두 번은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놓고 새로운 길을 떠나야 했던 순간 말이지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만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가 막상 내일이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산티아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작은 목소리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죠. 자, 이렇게 산티아고는 스페인 남쪽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푸른 지중해를 건너 아프리카의 탕헤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탕헤르는 모로코의 항구 도시지요. 산티아고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은 옷도 다르고 들리는 말도 다르고 시장에서 풍기는 향신료의 진한 냄새도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랍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서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산티아고는 너무나 반가워서 그 청년을 덜컥 믿고 따라갔습니다. 청년은 이집트로 가려면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한다며 자기가 안내해 주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낙타를 사야 한다며 산티아고의 돈을 받아들고 시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짐작이 가시지요? 그 청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티아고는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양떼를 판 돈, 그러니까 그의 전 재산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산티아고는 만견자실해서 시장 한복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기가 왜 안전한 양치기의 삶을 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모험을 떠나왔는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혼자가 되어버린 그 순간의 막막함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한두 번은 있으실 거예요. 인생에서 큰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났는데 그 길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 말이지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그냥 안전하게 살 걸 그랬어.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랬어.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산티아고는 잠시 슬퍼한 후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둑맞은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보물을 찾아가는 모험가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어느 쪽이 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 말입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모험가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셨나요? 결국 인생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는 모험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해서 다시 돈을 모아 자기의 여정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다음 날 그는 일자리를 구하러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언덕 위에 있는 작은 크리스털 가게를 발견했지요. 그 가게의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였는데 가게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진열된 크리스털 잔들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는 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시만 일하면서 여비를 모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 가게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머무르게 됩니다. 산티아고는 크리스털 가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진열장을 만들어서 길에서도 잘 보이게 하자고 하고 차를 파는 코너를 만들어서 크리스털 잔에 차를 마실 수 있게 하자고도 했죠. 그의 아이디어 덕분에 가게는 점점 더 손님이 늘어나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산티아고 덕분에 큰 돈을 벌게 되었지요. 이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 산티아고는 다시 양떼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양측이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었죠. 어쩌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가게 주인에게 자기 마음을 말하자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알려주겠네. 자네가 양치기로 돌아가는 것도 자네가 이집트로 가는 것도 둘 다 자네의 선택이라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게. 사람의 마음은 한번 다른 곳을 향해 뛰기 시작하면 다시는 예전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 이 말이 참 깊은 말이지 않습니까? 한번 가슴이 뛴 사람은 다시는 가슴이 뛰지 않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한번 자기의 꿈을 들여다본 사람은 다시는 꿈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산티아고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다시 양치기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지요. 그는 자기의 자아의 신화를 따라 이집트로 가는 길을 계속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산티아고가 만난 첫 번째 큰 시련과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보물을 찾아 떠난 양치기 소년이 사막을 건너기도 전에 사기를 당하고 1년 동안 크리스털 가게에서 일하면서 다시 돈을 모으는 이야기.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우여곡절의 연속이 아닐까요? 한 걸음을 내디뎠다가 두 걸음을 다시 물러서고 그러다가 또 세 걸음을 내디디고 그 모든 발걸음이 다 의미가 있는 그런 길이 인생의 길이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 잠시 이야기의 흐름을 멈추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책 한 권을 통해서 소중한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시는 더 많은 청취자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부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가슴에 따뜻한 이야기 한 편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산티아고의 진짜 여정, 광활한 사라 사막을 건너는 이야기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산티아고는 크리스털 가게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사라 사막을 건너는 큰 대상, 그러니까 카라반에 합류합니다. 카라반이란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수십 마리, 때로는 수백 마리의 낙태 짐을 가득 싣고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사막을 건너는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사하라 사막, 그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바다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낮에는 태양이 머리 위에서 자결하고 모래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밤에는 별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빛나고 그 별빛이 모래 언덕 위로 푸르스름하게 쏟아져 내리죠. 모래 언덕은 바람에 따라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카라반을 이끄는 사람의 오랜 경험과 직감만이 모두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곳이지요. 이 카라반에 산티아고와 함께 길을 가는 한 영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국 청년은 책을 아주 많이 읽는 학자였지요. 그는 연금술사를 만나기 위해 그 머나먼 사막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연금술사라는 사람은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신비한 학문을 익힌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쇠붙이를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자의 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또한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생명의 묘약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청년은 그 현자의 돌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평생을 책을 읽고 공부해 왔던 것이지요. 영국 청년과 산티아고는 사막을 건너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국 청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연금술에 대한
모든 지식을 산티아고에게 들려주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영국 청년은 책에서 그토록 많은 것을 배웠지만 막상 사막 자체를 잘 보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책 속에 파묻혀 있느라 정작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대한 사막을, 그 사막의 신비로움을, 별빛이 쏟아지는 그 황홀한 밤하늘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산티아고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매일매일 사막을 관찰했지요. 그는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자연의 작은 신호들을 읽는 법을 이미 배웠던 것입니다. 새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부는지, 모래 위에 어떤 발자국이 남는지,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언어를 읽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지요. 우리는 모두 책에서,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어쩌면 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살아낸 인생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몸으로 배운 그 지혜야말로 어떤 책에도 적혀 있지 않은 진짜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그 모든 살아있는 지혜가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막을 건너던 중 카라반은 알파윰이라는 큰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아시스라는 곳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도시 같은 곳입니다. 야자나무가 우거지고 깨끗한 물이 솟아나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죠. 사막을 며칠씩 건너온 카라반들이 잠시 쉬어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는 부족들 사이의 전쟁 때문에 사막을 건너는 카라반들이 모두 잠시 멈춰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도 이 오아시스에서 한동안 머무르게 되었지요. 산티아고는 어느 날 아침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한 처녀를 만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티마였지요. 사막의 한가운데 물 한 모금이 무엇보다 귀한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마주친 한 처녀. 그녀가 머리에 둘렀던 베일이 살짝 흘러내리면서 드러난 얼굴을 산티아고는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산티아고는 그녀의 눈을 본 순간 그 눈빛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세상의 언어로 말해진 사랑이라고 느꼈지요. 어떤 말도 필요 없고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그저 마주친 순간 알아버린 그런 사랑. 파티마와 산티아고는 매일 우물가에서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산티아고는 그녀에게 자기가 양치기였던 시절의 이야기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찾아가는 자기의 여정에 대해서 들려주었지요. 파티마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의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가도록 보내주는 법을 배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아의 신화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이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라는 말. 우리는 살아오시면서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응원해 주었습니까? 자녀가 도시로 떠난다고 했을 때 마음 한켠은 아팠지만 결국 그 아이의 길을 가도록
손을 흔들어 보내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자기의 외로움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더 크게 바라는 마음. 자, 그러던 어느 날 산티아고는 오아시스 상공에서 두 마리의 매가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어떤 환영, 그러니까 환상을 보게 되지요. 환영 속에서 그는 무장한 군대가 오아시스를 습격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산티아고는 망설였습니다. 자기가 본 것이 진짜인지, 그저 햇볕에 시달려서 본 헛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결국 부족장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족장들은 처음에는 그를 어리석은 외부인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부족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에는 사막만의 규칙이 있다. 만약 너의 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너에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요. 만약 그것이 헛것이었다면 산티아고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자기의 직감을 믿고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족장들은 만약을 대비해 오아시스의 모든 남자들에게 무기를 들게 했지요. 다음 날 새벽, 정말로 무장한 군대가 오아시스를 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아시스 사람들은 산티아고의 경고 덕분에 미리 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적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지요. 산티아고는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의 천막에 한 신비한 인물이 찾아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매를 어깨에 얹은 채로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난 그 사람은 바로 영국 청년이 그토록 찾고 있던 진짜 연금술사였습니다. 연금술사는 산티아고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내일 너의 보물을 일부 팔아서 낙타 2마리를 사거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사막을 건너자. 내가 너를 피라미드까지 안내해 주마. 이렇게 해서 산티아고는 마침내 연금술사와 함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파티마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파티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그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연금술사와 함께 사막을 건너면서 산티아고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연금술사는 산티아고에게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연금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그 마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린단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척하며 살아간단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오시면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얼마나 자주 들었나요? 어쩌면 우리는 자기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어버린 채로 그저 해야 할 일들만을 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아오지 않았나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렵고 가장 용기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연금술사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네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할 때 너의 마음은 우주의 영혼의 일부가 된다. 그 마음의 소리는 결국 우주의 소리이기도 하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보아라. 연금술사와 산티아고가 사막을 건너던 중에 그들은 어느 부족의 적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적군의 우두머리는 연금술사에게 가진 금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하지요. 그러자 연금술사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은 바람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흘만 시간을 주신다면 이 청년이 바람으로 변해서 당신들 모두를 휩쓸어 버릴 모래 폭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바람으로 변하는 법 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적군의 우두머리는 연금술사의 말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겠다고요. 만약 사흘 안에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면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천막에 돌아온 산티아고는 연금술사에게 다급하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람으로 변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자 연금술사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너는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단다. 사막과도 바람과도 태양과도 말이지. 너는 다른 모든 것과 같은 손에 의해 만들어졌단다. 사흘째 되는 날 산티아고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래 언덕 위로 올라가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 맡깁니다. 그는 먼저 사막에게 말을 걸지요. 사막아, 나는 바람이 되어야 한다. 너의 도움이 필요해. 사막은 그에게 자기 위에 부는 바람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람에게 말을 걸지요. 바람은 그에게 하늘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늘에게,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든 어떤 큰 손에게 자기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러자 정말로 거대한 모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모래가 하늘을 가리고 적군의 천막들이 휘날리고 그 어떤 강한 전사들도 그 폭풍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적군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산티아고는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 자기가 정말로 바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우주가 하나가 되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은 좀 신비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원할 때 평소에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이 마치 신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 말이죠. 병원에서 자식이 위독할 때 평생 신앙심이 없던 사람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통할 때가 있지요.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 차에 깔린 아이를 보고 갑자기 평소에는 들지도 못할 차를 번쩍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정성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우주의 도움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신비로운 힘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모래 폭풍을 일으킨 후 산티아고와 연금술사는 마침내 적군의 손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근처에 도착합니다. 연금술사는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산티아고 혼자서 보물을 찾으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려주지요. 네가 진정 무언가를 원할 때 온 우주는 너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단다. 너는 이미 자아의 신화에 가까이 와 있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리고 명심하거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단다. 산티아고는 혼자서 피라미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앞에 도착해서
자기 꿈에서 본 바로 그 자리에서 모래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는 보물이 거기 묻혀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한참을 파고 또 파도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몇몇 도적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산티아고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산티아고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추궁했죠. 산티아고는 두려움에 떨면서 솔직하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를 비웃듯이 이렇게 말하죠. 바보 같은 녀석, 꿈 따위를 믿고 이 먼 곳까지 왔단 말이냐. 나도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꾸었었다. 스페인의 어느 들판에 폐허가 된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꿈이었지. 하지만 나는 너처럼 어리석지 않다. 그런 꿈 때문에 사막을 건너지는 않는다. 청취자 여러분, 이 순간에 산티아고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그 도적의 우두머리가 말한 그 폐허가 된 교회, 그 무화과나무 아래는 바로 산티아고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양떼와 함께 잠들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 산티아고는 깨달은 것이지요. 그가 그렇게 멀리,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찾아 헤맨 보물이 사실은 그가 처음 출발한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적들은 그를 한참 때린 후에 마침내 보내주었습니다. 산티아고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모래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기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산티아고는 다시 그 먼 길을 떠나 결국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그 폐허가 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모래를 파기 시작하지요. 조금 파 내려가니 정말로 거기에 보물이 있었습니다. 황금과 보석들이 가득 든 작은 상자가 묻혀 있었죠. 산티아고는 보물을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멀리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파팀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파티마, 내가 가요. 내가 당신에게 가요.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계시느라 마음이 많이 움직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깊은 이야기의 의미를 정리해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책 한 권을 통해서 소중한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시는 더 많은 청취자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부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 이야기를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가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꾸는 것에서 시작되었지요. 그 꿈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래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꿈이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노인을 만나 자아의 신화를 따라가라는 권유를 받고 자기의 양떼를 모두 팔아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사기를 당해 모든 돈을 잃은 산티아고는 탕헤르의 한 크리스털 가게에서 1년 가까이 일하면서 다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카라반에 합류해서 알파읰이라는 큰 오아시스에 도착하지요. 그곳에서 그는 평생의 사랑 파티마를 만나게 됩니다. 오아시스에서 산티아고는 적군의 습격을 미리 예견해서 마을을 구하고
그 공으로 진짜 연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연금술사와 함께 다시 사막을 건너던 중 또 다른 적군에게 잡혔을 때 산티아고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거대한 모래 폭풍을 일으켜서 위기를 모면하지요. 마침내 피라미드 앞에 도착해서 보물을 찾아 모래를 파지만 보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적들에게 잡혀 매를 맞은 산티아고는 도적 우두머리의 입을 통해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이 사실은 자기가 출발한 스페인의 폐허가 된 교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산티아고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진짜 보물을 찾아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아의 신화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즉 자기만의 자아의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라는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의 신화는 무엇이었나요? 어쩌면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고, 어쩌면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었고, 어쩌면 평생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이었죠. 그 모두가 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자아의 신화였습니다. 둘째,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무언가를 원할 때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신비한 도움의 손길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지요. 셋째,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면서 정작 자기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길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진짜 보물은 멀리 있지 않다는 가르침입니다. 산티아고가 그렇게 멀리, 그렇게 오랫동안 떠돌아다닌 끝에 알게 된 것은 진짜 보물이 자기가 출발한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의미를, 보물을 찾아서 멀리 떠나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늘 우리 곁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하지만 그 보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 길을 떠나봐야 한다는 역설적인 가르침도 있습니다. 산티아고가 만약 그 모험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연경 자기 발 밑에 있던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다 마친 후에야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것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산티아고의 여정과 같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꿈을 쫓아서 이리저리 헤매시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시고, 때로는 큰 상실을 겪으시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족을 만나시고, 자녀들을 키우시고, 평생을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을 응원하며 살아오셨지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홍이에 서 계신 지금 여러분이 발견하실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평생을 함께 온 가족의 따뜻한 얼굴일 수도 있고,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들꽃 한 송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인 수많은 추억과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산티아고가 발견한 보물은 분명 황금과 보석이었지만 그가 진짜로 얻은 것은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랑, 우정,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은 진짜 보물은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바로 지금의 나일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자아의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서도 우리의 자아의 신화는 계속됩니다. 매일 새롭게 만나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자아의 신화의 또 다른 한 페이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독서 여행 어떠셨어요? 삶을 통해서 몸으로 배워온 내 삶의 지혜를 다시 발견하실 수 있었나요? 책 한 권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